저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들의 이 조건, 그들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셨노라. 1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를 세운다.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그냥 가둬놓고 한 공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보낸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은 애절한 마음, 무언가라도 하나 더 쥐어주고 무언가라도 하나 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주목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밤새 기도하며 12명을 세우고 12명을 내보내기 전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내 품에 자식으로 내 안에 꼭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도라 칭했다. 사도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보면 우리가 5절에 읽었습니다. 12를 내보내시며,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역, 맡아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니요. 일상, 너희들이 사는 삶, 너희들의 이 삶의 공간으로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시겠냐고요. 밤새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기도만 하고 끝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말을 할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곧 파송하고 이제 곧 각자의 사역으로 흩어내 보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5번의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강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첫 번째 강화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강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긴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10장에 나타나요. 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밤새 기도하며 12명을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느껴지시는데? 설명이 부족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가는 아들이 있다면, 혹여나 해외로 이제 언제 볼지 모르는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혹은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취업해서 떠나는 자식이 있다면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밤새 잠 쿨쿨 잘 주무시면서 환한 미소로 잘 가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딱 2번 봤어요. 딱 2번. 저희 어머니 세 아들을 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 설교 듣고 계실 텐데 굉장히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 세 아들을 키우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눈물을 거의 흘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 제가 군대 갈 때 눈물을 흘리시고 그 어머니가 손으로 쓴 편지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 안에 걱정이 담겨져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마지막 또 한 번 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국에서 군생활 제대 끝나고 저희 집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집에서 신혼집도
차리고 사역도 하면서 계속 살다가 브라질로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부사역자로서 한국교회, 이 이민총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정말 처음으로 이제 군대 아닌 처음으로 어머니의 곁을 떠날 때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공항까지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편지는 안 쓰셨지만 건강해라, 총기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하염없는 염려와 근심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밤새 기도하며 정말 이 말씀만을 잊지 말아라. 일상 너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든지 간에 수많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쳐들어올 텐데 그 모든 상황에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권해야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 그래요.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좀 멋진 표현, 땅끝까지 어디 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해라 라고 하면 뭔가 좀 자연스러운데 흐름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특별하게 12명만을 세우셔서 보내시는데 제안을 하셔요. 어디를 제안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 고을, 이 지역적인 공간적인 제안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고을은 부정한 곳이야. 그 고을은 혼혈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절대로 그 고을은 가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 지역을 다녀오시잖아요. 그 지역을 오히려 도는 길을 택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피하시고 오히려 가지 않는 길을 택하셔가지고 사마리아인 마을을 가셔서 그 안에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해 그 마을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펼치시잖아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에 지역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택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을 것이니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 말라라고 하신 걸까요? 아마 가라고 해도 안 갈걸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대립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만난 베드로, 새롭게 되어져서 안증뱅이를 일으키며 학문 없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 집에 쉽게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정결케 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케 하느냐?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의 집으로 두드려서 가게끔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방인의 길 가라게도 안 갈 판이고 사마리아인의 집 예수님은 가셨으면서도 왜 그곳을 가지 말라고 하실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5절의 제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합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뭐예요? 6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6절에 이 오히려라고 표현되어진 이 헬라어가 말론이란 단어예요. 말론.
말론이라는 이 단어가 오히려라고 한글어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직역하면 반드시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앞에 있는 것을 거슬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오히려 강조하는 표현이 말론이라는 원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6절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또 다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그대로 있다 한들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지면 한 마리의 양이 잊어버려서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면 참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저는 그 말씀이 하나의 그림으로 선명히 그려지는데 이 절벽에서 어깨에 이 어린 양을 메고 예수님이 이 기어오르는 모습과도 같은 이 성화가 있어요. 성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환경을 무시하고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도록 그 잃어버린 양을 무시하지 말고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양을 찾아 나서도록 권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땅끝을 향해서 나가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생각해 보세요.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디로부터 전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루살렘부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핍박하고 가장 많이 가시와도 같은 분이 누굴까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와 함께 자란 형제, 나를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또 질문. 오랜 동안 나를 같이 잘 알고 있던 친구를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제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만남을 갖게 된 어제 알게 된 그분에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그 믿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게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희 형님 아직도 온전한 신앙을 회복을 못하고 계셔요. 정말 만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 나누지만 그 자리에는 뭐예요? 항상 막내 아들인 거예요. 막내 동생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라기보다는 그냥 집안의 한 막내 아들로서의 비춰지는 모습이 쉽게 복음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요. 한동안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항상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학을 포기하고 다시 먹고 살 일을 찾아 나서자. 끊임없이 저희 어머니는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맨 처음에 신학을 하라고 하신 분이 어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의 길을 가다 보니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다시 한번 회유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셨던 분이 어머니신 거예요. 왜? 너무나도 걱정이 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나를 잘 아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구원, 회복시키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그 어머니에게 너무 잘해요. 끊임없이 전화하고 집이 서울에서 하동이거든요. 얼마나 멀어요. 그 긴 거리를 일 있으면 항상 가고 쉴 때면 또 찾아뵙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끔찍하게 모셨던 아들이셔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 전화하면 예수쟁이라고. 찾아오면 예수쟁이라고. 온갖 험한 말을 표현하시면서, 왜? 기대하는 마음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동의 양반집 집안에 이 제사를 물린 이 아들이 예뻐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찾아오고 전화오면 맨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그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 정말 배꼽 친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걸 알아요. 내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질 않아요.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책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정말 교회 다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라고 복음 증거하는 게 훨씬 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뻔히 내 직장의 삶을 알면서 그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혀 모르는 길 가는 사람에게 어쩌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 다닌다고,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그냥 던지든 말하는 게 훨씬 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너의 가족들, 너의 친지들, 너의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동네 사람들 잊지 말아라. 그들을, 잊혀진 사람들을 놓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남서운회교회에서 홍정희 목사님, 그분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 가정이라는 가치를 주셨어요. 가정. 예전에 신학을 배울 때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모든 자가 양떼다. 내 가족만 내 양떼가 아니라 모든 자가 가족이고 양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목회자로서 내 자식만 예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모든 자를 예뻐해야 되잖아요. 수연이를 예뻐해야 되고 준수를 사랑해야 되고 모든 자들을 내 자식과도 같이 여겨야 된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식을 대하는 게 어때요? 남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신학을 배웠던 많은 목회자들의 가치예요. 가치. 그런데 홍정희 목사님이 자신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더니만 자녀들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해요. 오늘날 큰아들과 본인이 차를 타고 둘만 차 타고 가는데 큰아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을 하는데 긴장을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런데 이러냐? 아버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편하고 친근하고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무섭고 불편하고 함께 있을 때 이 진땀이 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 홍정희 목사님 깨달았어요. 야, 내가 뭘 했나? 교회를 세운다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건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온전히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 저희들에게 앉혀놓고 저희 부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족을 아끼고 세우고 가정이 첫 번째 교회인 것을 깨닫고 그 가족부터 온전한 사랑이 나눠지도록 집중해서 가정을 섬겨나가는 일을 하라고 가정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배워지고 그게 깨달아지면서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식도 사랑하는 이가 남의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심지어는 누구를 정죄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을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12제자들에게 선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를 찾아가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 자들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 버렸어.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니까 그 너무 무거운 짐이 많이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잊혀져 버려요. 저희 교회에도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식구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안타까워, 아쉬워. 언제 올 건가 늘 기도하며 기다려져요. 근데 주중에 정말 그들을 기억하셨나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안부 전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잊혀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처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잊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12제자들의 시작점을 이야기하셔요. 누구부터? 잊혀진 자들을 먼저 찾아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에게 가라.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포기하고 버려라 아니라 그 추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텐데 그 시작점이 어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함께하는,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뒤로 처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도록 성경은 권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요. 그렇죠? 왜? 이방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불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요? 그 현지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총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아요, 회당. 빌립보로 가서 어디를 찾아요? 회당이 없잖아요. 뭘 찾아요?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 만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환대하고 몰랐던 진리를 선포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 바울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냐고 바울을 핍박해요. 박해를 해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해요. 비록 돌아오는 것은 환란이요, 비록 돌아온 것은 박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만 그 복음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잊혀진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 친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 누구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그 사람을 다시 기억해서 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나 아니면 없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잊어버리는 양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잊혀진 자들이 있다면 또 어떤 자들이 있어요? 뻔히 알고 있어. 뻔히 눈에 보여요. 뻔히 주변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하는 자들이 있어. 피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핵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를 향한 이 구체적인 그룹을 얘기하는데 그 그룹이 어떤 자들입니까? 병든 자들, 죽은 자들, 나병 환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도록 하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 그들에게 회복을 온전케 하라. 유대인들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의 상황으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눈에 보여요. 뻔히 동네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그룹이 한 마을에 형성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오히려 거룩한 백성의 그룹에서 벗어난
부정한 자들로 여겨 그들을 죄인 취급해요.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막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하는 자들, 오히려 회피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 그들을 향해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친히 본인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멀리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던 삭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니까,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찾아가, 그를 보고 내려오라 청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집에 거하겠다. 같이 가자. 함께 거하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그룹의 세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회피된 자예요. 피하는 자예요.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이 노마의 앞잡이와도 같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에 피해를 주는 자로 죄인 취급하며 그를 피하고 그를 멀리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며 오히려 그와 거리를 두며 살아갔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12제자는 안 그랬을까요? 통일해요. 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양에게 가라. 피하는 자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피하는 자에게. 병든 자, 죽은 자 다 부정한 자들, 나병한 자, 그야말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병을 얻었지, 그를 정죄하며 그를 질타하며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룹에 있는 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피하는 자들, 너희들이 피하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고자 왔다. 만약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면 목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찾아가 그에게 청하여 그와 함께 거하지 않겠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다시 기억해서 추억해서 붙잡아야 돼요. 또 한편 뻔히 보면서 뻔히 알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밤새 기도하셨겠냐고요. 왜 밤새 기도하며 권능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말씀하셨겠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근성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 맨날 전화하면 예수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욕되게 하는 거, 그 어머니 뵙고 싶겠어요? 솔직히? 물론 다 효자시여가지고. 그 분은 매번 찾아가요. 근데 마지막 이 몸을 혼자 거닐 수가 없잖아요. 거닐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모셔오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곧 복음을 전할 기회다. 피하지 않으시고 그 시어머니를 모셔다가 그야말로 서울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회복이 돼버렸어요. 정말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이 연약함 속에 끝까지 지키겠노라 생각하고 모셔왔는데 오히려 회복이 되셔가지고 하동으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죠. 그 사이에 복음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쟁이다 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를 핍박하고 계속 그 아들을, 이 제사를 물린, 이 전통을 가문을 물린 그 왼수 같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 복음을 접한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하동에 내려가셔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떠한 마음입니까? 피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등포역 건너편, 영등포역 정면으로는 신세계 백화점인가 롯데백화점인데 백화점 있고 타임스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시화되어 있는 상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영등포역 뒤편으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저런 데서도 살 수 있나? 뭐 이런 집이 나오실 거예요. 쪽방촌이에요. 쪽방촌. 3평 정도밖에 되죠. 딱 한 사람 누울 수밖에 없는 정도의 쪽방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쭉 거주하는 동네가 나와요. 동네가. 87년도에 임명희 목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중국에 선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남은 시간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영등포 뒷길을 찾아가게 됐어요. 가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다 찾아오는 모든 중독자, 모든 이 노숙자들이 거의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폭력성, 이 거친 표현들, 그냥 이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면 온갖 욕설과 폭력이 찾아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그런데 그 안에 이와 같은 울림이 생겨요. 마치 강도 맞아 쓰러진 이 바리새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이 울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본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온갖 이 욕설과 폭력이 찾아오는 그 환경 속에 목회를 해야 된다. 이제 막 이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는 그분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35년 오늘까지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셔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코쇼염도 딱 기르셔가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사역을 너무 잘 하시지만 늘상 마음은 뭐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 피하고 싶다.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의 간증은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급식의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건물이 세워지며 쉼터가 생기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변해서 그 쉼터를 섬기며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일을 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다. 임명희 목사님, 저희 합시의 15회 목사님이셔요. 합시에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무슨 뜻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도 있고요. 지금 내 상황 속에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마음, 어쩌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잊혀진 자들을 기억하라. 피하고 싶은 자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도록 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2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집안에만, 교회에만 꼭꼭 가두고 숨겨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의 공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모든 그룹에 보내셨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혀지는 자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셔서 너무 친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요.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면 그 누구에게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잊지 마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주신 사랑을 거저 흘러내 보내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안 하면, 찾아가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사실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셔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잊혀진 자를 기억하시고 피할 자를 찾아가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혹여나 내가 잊혀진 자가 있다면, 혹시 피한 자가 있다면 그를 가리켜서, 그를 언급하면서 주님 그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보내셨고 그 자리에 권능과 중보의 기도의 역사를 더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잊혀진 자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뻔히 보면서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삶이 다시 한번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